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저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의 삶의 터전에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길고 무더웠던 여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이제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며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저희가 이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잘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손길이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임하여 주시어 그곳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어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능히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저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길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오늘만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잘 준비해 가지고 아주 얼굴을 보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주 그냥 얼굴에 생기가 돋고 활짝 웃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 주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교회 오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졸리고 피곤하면 우리가 주일 준비 잘못한 겁니다. 주일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주일 준비는 토요일 날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토요일은 예비일이다 준비일이다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한 예비일 준비일.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하게 하거나 힘든 일을 하거나 멀리 놀러 가거나 밤늦게 자거나 뭐 드라마를 오랫동안 시청하거나 그러면 내일 나는 온전히 주일 잘 지키지 않겠다라고 아주 선언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분이나 똑같아요. 토요일은 주일 성수를 위한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한 예비일이요 준비일이다. 아니 주중 월요일부터 주일만 끝나면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범죄치 않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와 성도들 연약한 자 시험 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일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주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보이지도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이번 주에 윤한 갈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씨 대통령과 한씨 여당 대표와의 갈등. 대통령실과 여당이 갈등을 하면 국민이 불안하겠죠. 빨리 풀고 국정을 다시 쇄신시키고 국민들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오랜만에 만찬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빈손 만찬이다, 이런 말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빈손 만찬이다. 빈손 만찬이면 안 되는데, 요즘에 이러저러한 시끄럽고 복잡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빈손 만찬하면 안 되는데 다들 뭐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야 되겠고, 나갈 때도 빈손 들고 나가서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 회동할 때 좋은 의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논의를 하고 결론을 가지고 나올 터인데, 의제도 없으니까 빈손 만찬하고 밥만 먹고 헤어졌다, 소통은 없고 밥통만 비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지적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은 어떤가, 우리를 성도로서 한번 돌아봅니다. 항상 저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신앙과 이런 문제와 모든 세상의 사건들을 결부시키면서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는 나왔는데 그냥 빈손 들고 돌아가는 빈손 예배 드리면 어떡할까? 저와 성도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의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빈손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면 안 되겠다.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정말 진실된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화답하며 서로 진실되고 솔직한, 그리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도 있는 예배, 심도 있는 찬양, 심도 있는 기도, 심도 있는 성령 충만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독대가 거부되었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대를 요청할 때에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독대를 요청하고 길게, 아주 진실되게,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 논의하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음으로 좋은 응답과 아름다운 결과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석상을 하는 부호가 유럽 여행을 하다가 아주 진귀한 보석을 발견하여 그에게 돈을 주고 그 보석을 샀습니다. 자기가 소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신의 나라에 가지고 가서 그 이상의 엄청난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온 후에 보석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살 때는 보이지 않았던 작은 흠집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샀는데 그 작은 흠집으로 인하여 그 보석의 가치는 하락될 것이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흠이 있었다니 왜 그때 보지 못했을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감정가들이 이것을 보면 이 보석의 가치를 완전히 다운시켜버릴 텐데 어떡할까? 보석상 주인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석을 원래의 가치로 되돌릴 수 있을까? 오랜 노력과 고뇌 후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보석의 작은 흠 있는 그곳에 예쁜 장미꽃을 한번 새겨보면 어떨까? 그곳에 조그맣지만 예쁜 장미꽃을 조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장미꽃 조각 하나로 평범했던 보석의 가치가 아주 수준 높은 몇 배 이상의 가치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석상 주인은 다시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작은 흠은 우리의 약점과도 같다. 우리의 약점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숨기려고 감추려고만 하던 걸 과감하게 새로운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것,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하고 힘쓰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신이 가진 단점을, 약점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추고 또 그것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시고 애쓰시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나의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 한 가지를 이 시간 살펴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 약점이 아니라 도리어 장점으로, 플러스로 부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비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에게는 한 가지 약점, 영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어떻게 앉아서 물었다고요? 꿇어 앉아 묻다오되. 여러분, 땅에 무릎을 꿇고 물어본 사람, 꿇어 앉아서 주님 앞에 물어본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이 청년 한 명뿐입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아 묻겠습니까? 21절에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 청년의 그 진지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그 꿇어 앉아서 묻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배는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의자가 생겼습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예배드려라, 그런 차원에서 의자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서. 부모가 말씀해도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하지 않잖아요. 서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또 부모님을 서서 섬기고 그러는 것이 맞는데, 이 청년은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고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아래로 내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이렇게 말씀하고 10계명의 도덕률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킨 그것 다 했는데요,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묻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거기까지 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다고요?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 너 부자 아니냐? 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결론이 있습니다. 22절이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 재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도리어 주님을 기쁘게 그냥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 터인데,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인지 알았더니 이 청년에게는 단점이고 약점이고 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온 인류가 기억할 말씀을 23절 이하에서 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나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낙타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 물질을 목숨 걸고 이 물질의 최고의 가치관과 목표를 두고 물질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한 것이, 이 부자가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 물질을 버리지 아니하면, 물질을 초월하지 아니하면, 물질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 텐데 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렇게 큰 부자는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주일 성수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내팽개치고 그 물질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일입니다.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재물이 많은 것이 도리어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씩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너는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지적할 것 같은가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족은 어떻게 보면 갈림길입니다. 무슨 갈림길입니까? 한 가지 부족은 걸림돌과 디딤돌의 갈림길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통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나아가면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부자 청년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사람, 이 부자 청년입니다. 반대로 그 한 가지 부족 때문에 디딤돌이 되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는 한 가지 부족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실패자가 되었고, 그 남은 다른 반대의 사람은 한 가지 부족 때문에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성공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먼저 한 가지 부족을 걸림돌로 삼은 이 본문에 등장한 청년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 같았습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암송하고 그리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는 영린이, 약점이,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청년이었다. 물질 하나만큼은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이 물질 하나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물질이 차고 넘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물질이 차고 넘치는 그것이 너에게 부족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이 영린을 건드리면 결사적으로 방어하는 것처럼 이 청년은 물질 문제만 나오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말만 하면 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만 하면 담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일생일대 최고의 가장 결정적인 축복받을 구원 얻을 이 좋은 호재를, 기회를 놓치고 다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옥 백성이 되었겠죠. 물질 때문에 영생을, 축복을,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비결을 물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부족 때문에, 애착 때문에 영생에 대한 대답을 주어도 듣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달려가 버린 것이나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후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함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국인이 돈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돈 보따리를 허리에 찾기에 무거워서 점점 더 물속으로 빨리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돈 보따리, 엽전, 그 무거운 황금 보따리 풀어서 던져버리면 자기 스스로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돈이 많은 것 같은데 100만 원만 주면 내가 막대기를 주어가지고 당신을 건져내겠어.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사람이 말합니다. 100만 원? 그거 막대기 한번 이렇게 집어주는 것에 비하면 너무 비싼데 50만 원만 합시다. 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죽어가면서 100만 원이 뭐가 비싸냐? 다시 말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면 되는데 50만 원도 비싸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에서 서로 흥정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그만둬라. 아까워서 안 하겠다.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 빠져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고 나서 돈이지 돈 있고 나서 사람이 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물질에 대한 집착,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여러분 100만 원이 됐으니까 돈이 있으면 500만 원도 주겠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물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너무나 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건강하여도 한 곳만 병들면 그 한 곳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건강하여도 위에 좋지 않은 질병이 하나 발생하면 다른 모든 것 팔팔하고 건강한데 그것 하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치료받게 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위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따라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건강하여도 팔 하나가 부러지면 다른 지체들도 다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만 병원에 입원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자 청년은 돈 한 가지, 돈에 대한 애착,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도 지옥에서 후회하며 아파하고 아파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은 조금 안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게 다 좋은데 다 있는데 한 가지 딱 그 부족한 것, 신앙 안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죽을 수도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힘도 좋고 믿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애국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성에 약한 것, 그것 한 가지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눈알이 빠지고 죽기까지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원수의 궁 안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게으름, 그것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기도가 부족한 것, 그것 한 가지가 문제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혈기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이상하게 짐승처럼 기처럼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디딤돌로 삼은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을 보충하려고 하다가 그 노력 때문에 인생을 복되게 살아간 사람들, 한 가지 부족이 걸림돌이 된 사람들과 달리 한 가지 부족이 디딤돌이 되어 부족한 것 때문에,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되고 성공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첫 번째로 모세가 그렇습니다. 애국 궁중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고 애굽의 모든 신학문들을 통달하였고 궁중교육을 40년 받으면서 최고의 선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최상의 집에서 최상의 음식들을 먹고 최고위층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최고의 VVIP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평생 입술이 둔하여 제대로 말을 잘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의 결여였는지 신체상에 장애가 있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입술이 둔한 것 한 가지 부족을 놓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대변자, 대언자, 형 아론을 일평생 꼭 옆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가 사명을 다 끝마치기 바로 6개월 전에 40년 동안 그와 동행하다가 모세보다 6개월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꾼 하나가 40년 동안 자기 옆에 붙어서 자기를 대변하고 대언하고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한 가지 모세의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부족을 메꾸어주는 좋은 짝이 있다는 것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신앙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생기고 협력자가 생기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테니스 대회에 참석한 어느 노인 목사님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테니스를 잘 치지 못하여 평생 우승 트로피를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날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테니스 대회에서 트로피 하나 받아서 내 책상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출전하였는데 복식에서 짝인 분이 모 대학의 테니스 코치였습니다. 자기가 놓친 공을 그가 다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좋은 훌륭한 짝을 만나면 이긴다. 나는 부족해도 좋은 훌륭한 짝을 만나면 이긴다.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입술이 부족하여도 말 잘하는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니까 짝을 잘 만나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승리를 하였다. 그러니까 약점은 꼭 약점이 아닙니다. 단점은 꼭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더욱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 단점으로 인하여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면에 부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한 가지 부족이 있었는데 바로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한 가지 부족,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성경에 큰 간증거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제일 큰 사람보다도 더 자신의 키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눈동자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밑으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아니 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의 이름까지 잘 알고 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나를 다 피하고 도망치고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이 예수님은 그런 나를 이름을 부르시고 뽕나무 위에 숨어서 보고 있는 나를 어떻게 쳐다보시고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는가? 이분이 곧 틀림없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작은 키, 그 한 가지 부족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그 한 가지 부족이 천국 가는 디딤돌이 된 줄 믿습니다. 루돌프라고 하는 사슴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코가 유난히 빨개가지고 보기가 흉해서 동료 사슴들이 못생겼다고 왕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타클로스가 눈썰매를 끌고 선물을 나누어 주려고 다닐 사슴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슴들이 지원하였으나 루돌프는 감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처지였는지라 지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타가 와서 사슴들을 둘러보더니 그 중에 유독 빨간 코를 가진 루돌프를 선발합니다. 이유는 눈썰매를 타고 어두운 밤길에 다닐 때 눈빛에 빨간 코가 반사되어 유난히 반짝여서 그 눈길이 안전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면 캐롤로, 찬송 아닙니다. 캐롤로 루돌프 노래를 합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는 그 후로 사슴들은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길이 기억되리. 찬송가 가사 아니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 가지 그 부족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 뻔했는데 디딤돌이 되어서 축복을 받은 사슴입니다. 이 이야기는 삼류 동화 작가 로버트 메이가 썼는데 아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은 동화입니다. 아내가 병이 들어서 코가 빨개져서 친구들 사이에서 동참하지 못하고 외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위로하려고 지었다는 겁니다. 이 동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삼류 작가가 당장의 인류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삼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그랬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단 한 가지 부족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후사를 이으려고 첩을 얻었습니다. 아들 10명을 낳도록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한나는 술에 취한 듯이 그 부족을 메꾸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기도의 훈련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첩분인 나가 멸시하는 것을 참고 견디면서 20년 동안 인내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도리어 내가 젖을 떼고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나이다. 하나만 주시면 다시 드리겠나이다. 자기를 비우는 훈련까지 했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이 큰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음치에 박치. 그 대신에 그는 노래를 못하는 약점을 유머로 대체하기로 하고, 나는 노래는 안 되겠다, 말로 한번 말발로 사람을 웃겨보자. 유머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사람을 웃기는 개그맨 같은 사람,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새로운 장점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있는 부족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된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잘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잘된 사람들을 보면 약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뚝 솟은 사람들을 보면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였을 때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남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보면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을 채운 사람입니다. 이같이 한 가지 부족은 부자 청년처럼 걸림돌이 되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손처럼 한 가지 부족한 정욕이 영원한 파멸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모세같이 말 못하는 한 가지 부족은 동역자를 얻는 디딤돌이 됩니다. 삭개오같이 작은 키 한 가지 부족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디딤돌이 됩니다. 한나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가지 부족은 기도 훈련 받고 인내 훈련 받고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받아서 위대한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다 좋아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부족한 것을 걸림돌로 삼는 이는 어리석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디딤돌로 삼는 이는 지혜로운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힘을 얻고 이제는 그만이다, 자고 쉬라 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십자가가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도리어 축복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다,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체험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돈이나 물질로 모든 문제를 백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너무나 약한 이 인간적인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권력이 있었더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터인데 그 부족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축복의 디딤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불충함을 아시죠. 부족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단점을 아시죠. 약점을 아시지요. 아버지,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아버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존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세파에 흔들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인 죄인인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한 가지 부족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위대한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